할렐루야. 한파가 몰아닥치는 이 아침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성탄 축하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완성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꼭 만나서 미완성된 여러분들이 완성으로 나가시는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이 지금 딱 맞는 찬양인 듯 싶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보낸 올해 1년, 그 속에는 건강의 위협, 음란과 물질의 우상이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난잡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 기도, 찬양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잘하셨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셨으니 성도님들 잘하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힘든 부분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님들, 역시 여러분들은 최고이십니다. 베스트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후히 흔들어 넘치는 복이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가요 대상, 연예 대상 등 각종 시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 대중가요에서 올해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무엇인지 발표를 하게 되지요. 이처럼 2021년 올해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도 제가 계속 참여해 보니까 찬양단이 가장 많이 선곡해서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더라고요.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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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네, 2021년 마지막 송년 주일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올 한 해 시간마다 날과 날마다 우리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2년째를 보내면서 가정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자녀들도 고민이 많고 교회도 어려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성도가 된다면
어제 성탄절의 영광, 올 한 해의 영광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으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에 성경 변천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하나니라는 용어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집결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 구약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성도님들이 들었던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친절, 매력, 호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이나 호의를 받고 세상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세상 기준을 카리스,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풍족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은혜라고 이들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변질시킨 것이지요. 오늘날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보고 은혜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합니다.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내 입장에서 사용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은혜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이 은혜를 자꾸 자기 입장에서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쏙 빼놓고 자기들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고 높은 자리를 선호하는 그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공하면 은혜, 실패하면 은혜가 아니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은혜라는 엄청난 좋은 단어를 이들이 변질시킨 것이죠. 오늘날도 성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 세상 기준에 맞춰서 은혜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이 흔한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죠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로마서 성경은 이 은혜라는 단어에 매우 조심스럽게 은혜라는 본질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제목을 보면 성경책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남은 자는 구약의 영어로 렘난트, 남은 자 사상을 그대로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구원하셨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단어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 나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아왔어요? 누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세요. 먼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긍휼과 자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세상적으로 받으면 이루어지면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지. 은혜를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은혜란 말을 우리가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1절 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속한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은혜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들, 오늘 성경에 렘넌트, 남은 자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와 유대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딘가에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순교하고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은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1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로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의 뿌리,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라고 이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를 3절 4절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과 대결을 하고 거기에 모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 다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이 대결은요,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대결이었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급히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말하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죽기를 간청해요. 엘리야가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자기 혼자 싸운 줄 알았는데 뜻밖의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7,000명. 엘리야는 당시 자기 혼자만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한 줄 알았는데 7,000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 시대 때나 사도 바울 때나 2021년 이 지금의 이 시대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남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 은혜로 남아있는 자들은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남은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남은 자들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믿음의 그루터기를 남기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3장 28절에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6장 14절 15절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남기셨다. 죄악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기도자들을 시대 속에서, 시대는 흘러가지만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과 기도로 또 구원과 은혜로 이 시대에 남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남김을 받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첫째 택하시고 둘째 버리지 않으시고 셋째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그루터기요 믿음의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은혜의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남은 자와 버리는 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은혜의 남은 자와 버린 자를 지금 하나님이 나누고 계신 것은 아닌가. 참 걱정스러운 것이죠. 저 같은 영적 지도자는 참 두렵고 떨리고 있는 이 시대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은혜를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디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은혜에 남아있는 자와 남아있지 않는 자를 지금 이 시대에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떨리는 시대예요. 너무나 두려운 시대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은혜, 이 용어를 남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은혜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느냐, 나로부터 출발했느냐, 이런 사람이 가짜 은혜냐 진짜 은혜냐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은혜라는 단어를, 그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은 진짜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가 되고, 자꾸 세상 기준, 나를 통해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대가 딱 들어닥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에 은혜에 남아있는 자로 살아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솔직히 성도님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교회 떠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건강검진 때문에 저도 온라인 예배로 수요기도회 새벽기도에 참여했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동기 목사님들하고 통화해보면 서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연말에 교회마다 나 내년에 일 안 할래요. 나 직분 내려놓을래요.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12월 달 꼭 그래요. 우리 교회도 꼭 그렇게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좀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각 기관장에 다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년에 또 해주세요. 제가 안 했어요. 그냥 유임시켜버렸어요. 당회에다 보고하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은혜는 누구에게 나오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단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오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용어가 됐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나오는 사람, 이 시대 렘넌트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만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선택받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고백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테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잊어버릴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좀 안 되시지요?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사람은 우둔해져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의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우둔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붙잡는 자가 이 시대의 남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8절로 10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 세 군데를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지요.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29장 10절,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 줄로 요약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영혼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둔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지고 눈이 흐려지고 귀가 흔들려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혼미해질까요? 거기 8절로 10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죄로 인해 눈과 귀가 흐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는 밥상 문제 때문에. 죄와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죄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흐려져 하나님의 은혜가 우둔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둔해졌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세상의 배부름의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예민해져야 되는데 너무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은혜의 남은 자, 구원의 남은 자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도님들은 신앙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의 은혜에 우둔해진 것은 아닌지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나의 죄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진 것은 아닌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이것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혼미해진 것은 아닌지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이유영 장로님과 이명희 권사님이 막 정신없이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1부 예배가 끝나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최근에 아파트를 입주하셨는데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그 업자가 왔다 갔는데 그만 그 사람이 확진자가 왔다 간 거예요. 장로님 부부는 마스크도 안 쓰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1부 예배 끝나고 전화가 온 거예요. 당장 검사 받으라고.
그랬더니 뭐 벌벌벌 떨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확진돼서 지난주일날 예배드렸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당회도 안 하고 가셨더라고. 그 전화 드렸더니 왜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깜빡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월요일 아침 일찍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PCR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요일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간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코로나 확진자 접촉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 옆에 코로나 확진자가 왜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제가 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1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왜 우리가 모릅니까? 이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망극되는 일이에요. 망극한 일이에요.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아 예배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가정, 자녀, 일터, 교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말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맞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계심을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우둔해진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이 송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송년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우둔해진 것은 아닌지 희미해진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송년주일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고백하고 내년도도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사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찬양을 우리가 내 가사로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고 나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둔해졌습니다. 희미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오늘 찬양하고
것이 모든 것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은혜였습니다.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성도님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이 은혜에 무감각해진 우둔해진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호흡하는 것, 밥을 먹는 것, 걸어다니는 것, 교회 나오는 것, 물질이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생명이 이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건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둔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얻게 됐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망각한다면 하나님의 너무나 불충한 죄를 짓는 줄로 아오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인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호흡한다는 것, 우리가 걸어 다닌다는 것,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내 옆에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손주, 손녀가 있다는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에 우둔해졌던 것을 참회하옵나이다. 올 한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령 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해 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둔해졌던 그 희미함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 옆에 이루어진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흡족히 알아 은혜로 신앙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했던 우리들에게, 믿음도 부족했고 불순종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